교제할까 합니다. 많은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많은 이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혼자서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은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 어려운 주제를 왜 또 해야 되는가, 그게 그런 뜻으로 이것을 지식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이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택하심에 대해서, 선택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미리 아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예정이 예정론이 될 때는 많은 이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이야기시키느냐?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교회 역사상 이러한 것 가지고 1500년 동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논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분명한데, 이 예정론을 붙일 때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에 대해서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탐구했습니다. 저는 밥을 안 먹어도 책을 사서 보는 게 저희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누가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뭐 뜨거운 감자, 괜히 이것을 얘기했다가 먹을 수 없고 먹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쉬쉬하면서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가운데 제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몰라요. 깊이 연구하지 않았고 탐구하지 않았고 피상적으로 아는 거, 피상적으로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진리를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변질시키고 확대시키고 본질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왜냐?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들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예정론은 이렇지 하고 선입관념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마음을 닫고 예정론 얘기하면은 이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뭐 얼마나 할지, 저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대학원에서 신학과가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역사신학, 선교신학, 예배신학, 설교신학, 성서신학에서 구약학, 또 신약학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교리적인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에 조직신학 쪽에 이제 박사과정에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얘기 다 한다고 해서 어렵고 지루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다른 식으로도 충분히 이제 교제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으로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또 철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피상적으로,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명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이것은 예정이 된 자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예정되었으니까, 창세전에 예정되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난 상관없다. 하나님 예정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하실 거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줄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우리가 왜 전도해? 예정했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이것이 예정론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편견, 오해, 그리고 부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성이 있고 한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가지고 1500년 동안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쉽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요한일서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잘 모릅니다. 뭐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옆에 있는 가족도 잘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 못 쓸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랑이 막히는 겁니다. 어제도 청년의 시간에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이제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과 토의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선악과를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괴팍하시다. 아니 그거 다 먹을 줄 알면서 왜 줬습니까? 그리고 또 다 먹을 수 있지만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한 가지 명령을 어겼는데 그거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선악과를 하나님은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내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해서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 상식에서,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입법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추근거리면서 동침하자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 도망다니죠. 그러다 이제 방에서 또 집안 일을 보고 있는데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동침하자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런데 한 가지 맡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추궁대면서 동침하자고 해서 동침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요셉이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기고 다 맡겼는데 결국 그 아내를 범하는 것은
그 주인의 자리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입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결국 죄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4절입니까?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의 생각은 천방지축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악을 하게 하는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입법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재판장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선악의 과실의 결과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성도님들의 그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은 뭐가 걸리냐? 내 자신의 판단, 선입관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그 말씀 시간 전에 찬양에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기준대로 내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이 느릴까? 왜 저렇게 군뱅이처럼 둥뜰까?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어떤 사람 보고 아이고 성질이 급해서 왜 저렇게 급한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동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질이 너무 느린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기준이니까. 내보다도 느리면 느린 사람이고 내보다 빠르면 빠른 사람입니다. 모든 게 자기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서 다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은 뭐냐?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악을 이기는 겁니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정론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예정에 대한 선택, 미리 아심, 또 미리 정하심, 또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한 40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반되는 자유의지, 믿음에 대한 말씀은 6배나 많은 240군데가 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모두 다 봐야 되는데 한쪽만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좀 자세하게 이런 정말 이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또 오히려 편 가르게 되고 어느 쪽이든지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교리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교리로 정확하게 그분을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만든 교리로 정의를 내리면서 판단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돌아서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이나 또 요한복음 6장 44절과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찾아보려면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런 말씀들 이제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살아나라,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특별 대우로 VIP 대우로 예정받고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회개해라.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양쪽을 만약에 선택 쪽에 비중을 두고 계속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는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240군데 나오고 예전 40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느 한쪽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어떤 논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단단하게 무너뜨릴 수 없고 부서질 수 없는, 마치 그 하나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상적으로 알면서 쉽게 이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잠언에도 보면은 남의 말을 듣기 전에,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일에 있어서도 상방간의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해야지 한쪽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계속 범하는 실수고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말을 들어야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양쪽 말 들어야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AD 5세기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열띠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1524년 9월 달에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있었고, 이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이냐?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의 알을 품었고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의 알을 부화시켰다 할 정도로 그 도화선, 종교개혁의 도화선은 바로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AD 446년도에 제롬이 헬라어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벌게이트,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만이 소수 몇 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이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당에 몇 군데만 있었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아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그 사본이나 히브리어 사본은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에라스무스가 1516년도에 이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 헬라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 1611년도 그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1524년 9월 달에 자유의지론이라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1525년 12월 달에 데서버 아비트리오라고 해가지고 반디시 오브 윌, 속박된 의지, 노예 의지론이라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발표하고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 숫자는 정확한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약 7개월 동안 거의 180명 되는 성경학자들, 목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가 네덜란드, 화란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도르드레흐트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도르드레흐트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도르트입니다. 도르트 크리드라는 그 도르트 신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칼빈은 죽은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1610년도에 그 라이덴, 화란의 라이덴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야콥 알미니우스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 화란 국회에다가 학론이라고 해서 5가지 그 학론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618년도 11월 13일부터 1619년도 5월 9일까지 그렇게 7개월 동안 그 250번 걸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르드레흐트 신조이고, 이것이 4조 94망이 있는 막대한 양의 분량의 교리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성경과 대조하면서 살펴보지도 않고 나서 이것을 쉽게 잘못됐다니 옳으니 어쩌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또 나중에 1700년대에 그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레가 또 피 튀기는 논쟁을 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어떤 사람인가?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조지 휘필드다라고 칭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또 영국을 불태웠고 유럽과 미국을 불태운 전도자입니다. 30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요한 웨슬레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그런 교파들이 있을 정도로 요한 웨슬레는 그의 삶의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열띠게 싸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서였던 하나님의 종이었고 일꾼이었고 2000년 교회상 몇 명 안 되는 손가락 꼽힌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뉴잉글랜드, 미국이 1776년도 7월 4일 날 독립하니까 그 전에는 뉴잉글랜드라고 합니다. 그 뉴잉글랜드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철학자, 선교사,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의지의 자유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대한 너무나 훌륭한 짓을 남겼습니다. 의지의 자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읽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분명히 이것은 인간의 논리는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뼈와 같습니다. 뼈가 없으면 허물어지죠. 척추가 뭐 디스크가 생겼다, 뭐 무릎이 안 좋다 이러면은 제가 뭐 자주 이렇게 안 보이가 넘어지다 보니까 발목을 삘 때가 많은데 진짜 힘듭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뼈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거동을 못해요. 이 교리는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저는 이 교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계시다. 이 교리는 죽은 계시입니다. 뭐냐면은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아는 거지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연구한다고, 학문을 한다고, 신학을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감히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믿을 수 있는데 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런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또 주님의 대속 교리 뭐 이런 것들을 교리를 이제 만들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하게 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어떤 지식적으로 편가르게 하고 나누려고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의 어느 기준으로 인해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평생을 연구해도 어떤 쉽게 이것을 딱 잘라서 어떤 뭐 통일된 분명한 그런 교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탐구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함으로 내 기준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선과 악으로 분별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떤 제한된 지식으로 무언가를 옳고 그름을 계속 나누면서 이게 올라 저게 올라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해라. 그런데 분명히 제가 요한 2서에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여놓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 교리가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분명하게 처단해야 되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들추어내어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죄를 밝히고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손은 그 글자를 알고 다리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스스가 범죄한 나라여 거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고대한 자식이거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암암히 여겨 경건하고 불러갔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뇌를 더 만져려고 폐역을 못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누렇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자녀교육 실패했네요. 하나님 자녀교육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죠. 다 뭐든지 내가 되겠는데 이 자녀교육은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청년회 회장도 하고 막 열심히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교만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인데 결혼하고 이제 애들 두고 정말 이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자녀교육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왜 자녀교육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제가 지나서 보니까 참 교만했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기 있던 저 대명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학교에서 이제 자기가 달리기 1등 했대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제가 한 20년 전이니까 저보고, 저하고 달리기 시합해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고 치웠습니다. 그럼 제가 걔하고 달리기 시합할까요? 그럼 내가 저하고 달리기 시합에 이겼다고 또 떠버릴까요? 웃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정말 주님의 어떤 마음, 기준은 항상 내가 이 고린도서 13장에 지식도 부분적으로 알고, 인간이 지식이 됐다 부분적이에요. 피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것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연합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자녀교육, 주님께서 만약에 예정하셨죠? 선택하셨죠? 다 미리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자,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은 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은 뭔가 자꾸 드러내고 어떤 표적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 받고 어떤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십자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까? 예,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만족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면 모두가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구원하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면 공의에 저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려면 사랑이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이 공의, 거룩, 사랑, 선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런 무한한 그분의 속성이 있는데 서로 절대로 배치되지 않고 위배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그분은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과 선택이 있지만 이들에게 그것을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5장,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아무래도 좀 다 못할 것 같은데, 못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앞에 1장과 5장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5장에서는 농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사실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하나님은, 자, 예정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걸 알고 전지하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사람들은 왜 지옥 갑니까? 로마서 2장 2장 몇 절이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을 네게 스스로 쌓는도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의 고집 하나 못 꺾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강제로 굴복시켜가지고 내한테 복종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희 창조자야. 내가 법이야. 무릎 꿇어.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사실 우리의 구원도, 자 보세요. 시편 51장 5절에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다.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앤서니 버지스가 전가된 죄와 내재된 죄를 얘기했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가면 우리도 똑같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담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에서부터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선을 알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악을 알 때 악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구원의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도 못 피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마음에 품은 생각과 뱉은 말까지 다 기록하고 심판하는데 누가 심판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선대교회에 들어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죽었던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100% 은혜입니다.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자유의지에 갔을 때는 주님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너희가 다 각각 선악간에 너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 자,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님 예정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 심판합니까? 하나님 예정해놓고, 자, 출애굽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이런 구절이 출애굽기에 찾을 것이 20군데인데 20군데 다 못 찾고 몇 군데만 찾겠습니다. 4구절만. 자, 4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그의 손에 준 기적을 바로 앞에서 나타나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은즉 그가 백성을
7장 3절입니다. 이제 같은 말씀인데 시작. 내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교리와 내 인격을 객관에서 많이 할 것이나. 자, 이런 말씀이 10군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개역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완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 불의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 그 멸망할 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6번이나 변론하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고 해놓고 또 심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더 봐야 됩니다. 7장 13절입니다. 시작. 22절입니다. 7장 22절 시작.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는 말씀 10번 나오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10번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가운데 바로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아시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선언적인 선포를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액면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은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재판장 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 가지 말씀도 제가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요셉이 그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으로 라헬이 난 요셉을 계속 시기 질투합니다.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총애하고 5배 더 주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러니까 형들도 당연하죠. 아니 왜 똑같은 아들인데 요셉만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말 못하고 결국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았습니다. 분명히 그 형들은 그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꿈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더 시기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교만하다. 우리가 네 형인데 내가 왜 네한테 절하냐? 해와 달도 절하답니다. 야곱이,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내가 네한테 절해? 야, 요셉이 이미 하나님 보여줬죠. 자, 이러고 나서 미디안 상인에 팔았고 보디발 그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또 총무일을 하다가 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술 빚는 가능장과 떡 굽는 가능장을 만나서 거기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하는 가운데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2년 뒤에 이 22년 전에 꿈을 꿨던 요셉의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형들이나 또 보디발과 미디안 상인과 또 보디발의 아내와 또 그 바로 왕의 술 빚는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들이 자기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예정대로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한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죄악 가운데 다 했는데
그들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행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그분은 우리 자유의지를 구속하고 억압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함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명확하게 논증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또 다른 부분에 제가 또 이 부분을 너무 오래 하면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못한 부분을 언급하고 또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서게 된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로마서 8장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했습니까?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억지로 내게 복종해, 무릎 꿇어, 절해,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교리에 지식에 제한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다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존경하는 한 형제님이 그 선교사 사역을 거의 30년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전에 이런 부분으로 논쟁을 했는데 그님은 어떤 저하고 좀 견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잣대를 대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자. 자, 이것을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또 혹시나 이런 부분에 또 얼마든지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도 성도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질문을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